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비뚤어진 충성심을 만날 때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와 같이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돼요. 감히 내 스승? 감히 우리 신앙의 교조를? 감히 우리의 교리를 거역해? 거부해? 야, 목을 날려버려.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MBTI 해보셨어요?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뭐 방송이고 뭐고 어디서나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MBTI 검사를 하면은 성격 유형별로 어떤 점에 수치가 아주 높고 또 어떤 점이 좀 약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거나 또 한 사람들 얘기 나누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어떤 유형이든 간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성격은 계획을 아주 잘 세우는 대신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어떤 성격은 사람들을 아주 그냥 잘 사귀고 막 이렇게 하는 반면에 자기 절제력이 또 이제 약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한 면이 강하면 다른 한 면이 그래프가 낮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면의 지수가 높으면 또 어떤 면에서는 수치가 낮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유형별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기질별로 막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기질별로 나눈다는 것 자체도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주 단편적인 몇 가지 에피소드잖아요. 그걸로 미루어서 짐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상상력이 동원되는 그 인식의 도약이 너무 지나치게 필요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걸 꼭 성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한번 MBTI처럼 유형으로 몇 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그걸 나눠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MBTI 검사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면이 강하면 내가 또 어떤 면이 약하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약한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좀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이렇게 좀 유형별로 나눠보면 내가 어디에 가까운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내가 좀 더 고쳐나가야 될지를 좀 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설교 본문 묵상하면서 제가 제 마음대로 막 나눠본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겠다고 굳게 결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나서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쫙 이렇게 추격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을 해놨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람들한테 Follow me 하셨던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 반응들을 좀 이렇게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유형은 인간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이들. 인간적인 이유로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거부한다. 뭐 거부. 예. 하여튼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52절, 53절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 전역을 다니셨고 이방 지역까지 다 다니셨지만 주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유대 땅의 제일 중심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거쳐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갈 때 먼저 선발대를 보내셨거든요. 선발대.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디 그 야외 예배나 소풍이나 뭐 할 때도 하다못해 그런 거 할 때도 선발대나 이런 게 먼저 꾸려가지고 가요. 현장 답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두 명을 보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굴 보냈든지 해서 숙소도 잡고 뭐 미리 동선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셨겠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어느 한 마을에서 그걸 알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한다는 걸 알고는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 못 들어오게 해라. 예수님 못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하는 대단한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그들이 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든 그리스도로 고백했든 상관없이 일단 예수님의 영향력 자체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선생으로 정도는 다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중들은. 근데도 오지 마라. 예수님 우리 마을 오지 마라. 이렇게 거부했다는 거죠. 그 거길 통과해서 가야 지름길인데. 근데 왜 그랬느냐? 왜 예수님을 못 받겠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가관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못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상황이냐면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우리나라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이제 그 중심지였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나라가 둘로 분단된 후에 북쪽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다고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북한 땅의 평양이나 함흥이나 여기 사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고 내가 저기 그 대한민국 인천에 간석동에 나무십자가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주일마다 내려오겠다고 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잘도 보내주겠습니다. 그죠? 아 그래? 날래 다녀오라. 김정은이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만겠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걸 금하기 위해서 북쪽에도 이런 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삼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사 드리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상태로 역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뭐 망하고 포로 잡혀갔다 막 이런 일들이 다 벌어져가지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는 남쪽이고 북쪽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적으로 수백 년 된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 사이에 반목은 여전히 있었고 지역 감정은 우리나라 동서 뭐 영남 호남 지역 감정에 비할 바가 아니죠. 아예 그것보다 훨씬 더 더한 정도로 아예 다른 민족 취급할 정도로 지역 감정이 존재하고 갈등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 때부터 무조건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이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북쪽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옛날에 우리 조상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 그 상징성 있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나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빈정이 확성한 거예요. 차라리 말 안 하고 지나갔으면 몰라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건 말건 그건 당신의 자유지만 우리 땅 지나서는 가지 마시오. 가려면 여기 거치지 말고 빙 돌아서 가시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유치찬란한 어깃장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오신다고 하면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하면서 받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시기, 질투, 반목, 갈등 때문에 내 자존심 내세우느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의외로 이런 행동 많이 합니다. 아닌 것 같죠? 또 굉장히 안 그럴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또 어떤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특히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가르침을 뒤로 밀어놓고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싸우고 삐치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권사가 됐는데 나는 권사를 안 시켜줘. 그러면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많이 빠진다. 옛날처럼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마르뚝 섬기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도 우상에 많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것들을 예로 듭니까? 돈, 명예, 쾌락, 어떨 텐데 자식 이런 것들을 많이 우상처럼 떠받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다 맞기는 한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진짜 빠지기 쉬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우상화시킬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뻔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씀을 덮어버려요. 내 자존심의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자존심이요, 막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통제되지 않는 어떤 감정을 만나서 막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우상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틀린 건 당신이고 나는 옳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방법을 기꺼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교단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개판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파당이나 그룹들을 무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적어도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어 보이고 동기가 순수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 옳으냐? 나름의 어떤 그런 진지한 어떤 지들 나름대로의 교리적인 문제 갖고 고민한 결과라고 보이거든요. 적어도 겉으로는. 나름의 자기의 신앙적인 교리적인 확신이 있는데 그걸 동기로 내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잘 뜯어보면 잘 살펴보면 그건 표면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한꺼풀 뒤집어 놓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감춰진 속내는 남쪽 사람들이 우리 북쪽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개취급하고 우리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하는데 이런 불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덮어서 윤색시켜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바라야 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에 취해 있을 때가 있어요. 명분은 신앙적인 것인데 실상 내 자존심만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라는 참된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요. 두 번째 유형은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요?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사람, 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적이 되는 사람. 이건 뭐냐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해 들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황당해하면서도 그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성격이 괄괄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흥분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또 예수님은 성격 괄괄한 사람들 좋아했는지 꼭 못지않게 괄괄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꼭 셋이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수제자로 했거든요. 핵심 그룹으로.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
만만치 않게 성격이 아주 그냥 불같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얼마나 혈기가 있었던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형제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따로 별명도 붙여주세요. 보아너게라고.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다다당 kok광쾅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면 얼마나, 그죠? 예. 뭐 좋게 해석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우레와 같은 천둥번개 같은 그런 파워를 행할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도 해줄 수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의 성격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예. 성격이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진짜 우레의 아들 같은 성격이다. 그래서 보아너게 이렇게 이름을 그 별명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성격이 괄괄하거든요. 이 두 성격이 괄괄한 보아너게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흥분해서 얘기하느냐. 54절 55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아예 사마리아 동네를 멸하라고 하리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네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네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속뜻은 예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하여 불을 내리리까 이 얘기는 자기들 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예수님 그냥 저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가지고 저 버릇 없는 것들 한 번에 싹 일거에 일망타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보아너게 야고보와 요한의 말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도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과 자기네들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질적으로. 그들은 말 그대로 천하디 천한 북쪽 사람, 이방인하고 다름없는 존재들. 반면에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자기들은 예수님의 최측근 오른팔, 언제나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디 중요한 데 데리고 갈 때 꼭 자기들 데리고 가는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그룹.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오만함이 이 말 한마디에서 묻어나는 겁니다. 저것들이 감히 우리한테 저렇게 대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집니까? 이 오만함이, 이 교만함이 자기가 모시는,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과 만나서 잘못된 방법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그때 엉뚱하게도 폭력적인 양상이 나오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자. 말이 이런 거죠. 얼마나 잔혹한 제안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경계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비뚤어진 충성심을 만날 때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와 같이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돼요. 감히 내 스승? 감히 우리 신앙의 교조를? 감히 우리의 교리를 거역해? 거부해? 야, 목을 날려버려.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 모든 종교에서 이게 나타나요. 스스로 신의 제자다라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교리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억압하는 모습, 우리 본 적 없습니까?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극단주의, 무장 테러 세력들, 그쵸? IS나 탈레반 같은 그런 사람들. 뭐 두말할 나이도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일 단적인 예예요.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자기들이 해석한 자기들 경전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태형, 지금도 매질하잖아요. 때리고 돌로 던져서 죽이고.
근데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는 아주 무조건 건강하고 건전한 종교일까요?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에 등장하지 말았어야죠. 중세 마녀 사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과학적인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애꿎은 여자들은 악마와 교접한 여자, 악마와 동침한 여자, 악마에게 영혼을 바친 마녀다 이렇게 몰아붙여서는 잔인하게 죽이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교회가 당시에 종교적으로 합법적인 허락하에서 자행한 만행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자분들은 중세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들 좀 마녀로 이렇게 좀 취급됐을 가능성이 다 높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 주로 마녀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미녀들이 많았어요. 미녀들이. 저런 미모는 그냥 났을 리가 없다. 저거는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저런 미모를 갖고 나올 수 없다. 라든지, 예. 아니면 마귀가 홀렸다, 쟤한테. 이랬든지.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아니면 이 동네에서 남편이 자꾸 저쪽 여자 건네다 보고 이러면 질투에 사로잡힌 여자들이 마녀로 또 몰기도 했어요. 마녀로. 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테스트 몇 개 해보고, 예. 맞출 수가 없는 시험 보고,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꼬챙이에 꿰서 죽이고,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이 미녀에서 점 하나 더 붙여서 마녀가 돼가지고 죽어갔다. 각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교조들의 그 감추고 싶은 치부들이 하나씩 있어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농민적 편에 서지 않고 귀족들에 섰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두고두고 비판받거든요. 근데 칼빈의 경우에 아킬레스건이 어디냐?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던 신정정치인 데오크라시. 그러니까 칼빈이 자기가 종교개혁자로서 이제 깨닫고 했었던 것들 가지고 루터는 신학자로서 교회 개혁자로서 뭐 이런 쪽으로서 이제 사역을 해 나갔던 반면에 그보다 몇십 년 뒤에 나왔던 칼빈은 실제로 자기가 가르치는 이 교리를 현실에 사회적으로 무조건 적용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일부 구현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정정치,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거. 신정일치.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5년 동안 하는데 무슬림이나 탈레반하고 다를 바 없는 짓을 저질러요. 칼빈은. 직접 했는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켜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래서 최소한 묵인한 거예요. 최소한 묵인하거나 아니면은 동조했거나 조금 적극적으로는 했거든 직접. 스위스에서 정말 제가 인원도 보니까 화형을 더 많이 시켰더라고요. 교수형보다. 화형이 몇 명이더라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본 자료는 50몇 명? 그중에는 합리적인 신학적인 토론을 자기와 하던 반대파 신학자도 있어요. 불에 태워 죽이고. 길거리에서 주먹 다짐 사람들끼리 싸움하고 주먹.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여기 많이 봅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카페 영업하고 새벽까지 설계 준비하고 하다 보면 하여튼 시비 벗고 고함 고래고래 지르고 간 사람들 종종 보는데 그거 했다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주사위 놀이 했다고 사형시키고 철저하게 이제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오락했다고 죽이고 그나마 처벌이 가벼우면 추방 나라에서 내쫓아버리고 근데 이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입에 담지 못할 흉악범을 저지른 흉악범들이 아니에요. 칼빈이 가르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칼빈이 생각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세례식 진행되는데 세례식 때 보고 웃었다고 하는 죄목으로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칼빈의 시작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교회들, 우리 장로교회나 이런 데는 이 일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변명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어쨌거나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사건들입니다. 기록. 자,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건전하고 훌륭한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있더라도 칼빈의 신학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 훌륭한 신학자였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무리 좋은 신학과 좋은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아집이 되고 독선이 되고 그것이 타인에 대한 폭력적인 강요로 나타나면 이건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오늘날도 신앙의 이름으로 지나치게 타인을 억압하거나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신앙적인 동기와 열심을 가진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스스로 자임할지 몰라요.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교만이 있지 않은지 늘 살펴야 됩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는 마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크게 잘못했죠. 하지만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여버리리라.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지만 자기들이 뭐라고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이라면 품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도해야죠. 그게 참된 제자의 길이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싫어하시는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본성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유형의 많은 그리스도인 만날 텐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날카롭게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인 이름으로 정죄하고 막 죄를 막 묻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만나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형은 아름답습니다. 낭만적인 열정주의자. 낭만적인 열정주의자. 57절, 58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집 없는 사람이 될 뜻이다. 나는 집 없는 떠돌이. 이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하고 계시냐? 그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사람 뭐 따지는 거 없어요. 조건 뭐 물어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좋으니까 예수님이 팔로우미 하니까 네 제가 따라갈게요. 그냥 바로 딱 나서는 거예요. 이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 박수칠 일을 이 사람이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너 따라할래? 콜! 나이스! 야 하이파이브 쫙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초창기에 공생의 초창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쫓을 때 예수님께서 와 그러고 바로 딱 데리고 가시더니 이상해요. 지금은 이 사람이 따라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쓱 보시더니 콜 안 그러고 한마디 딱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도 있고 곳이 없는 집 없는 떠돌이다. 아니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어.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가 아니라 공생의 말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시기에 있느냐. 지금 51절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길,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왜 이 여정이 시작됐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승천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걸 톡 깨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에요. 지금 가면 자기 따라가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도 문제예요. 제자들 공포에 질려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고 전도 사역이 진행되면서도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들 가진 밖에 오롯이 다 받아내야 했고 결국 순교당해야만 했어요. 그러니 시기적으로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냉정한 현실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 꿈도 꾸지 마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할 생각하지 마.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보면 아주 어린 친구들 중에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아침마다 아내가 혹은 남편이 Honey, darling, 아침이야. 그러면서 이마에 뽀뽀를 촉 해주죠. 눈을 뜨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웃고 있어. 거실 밖으로 나가면 아침부터 포갈포갈 된장찌개 끓고 있고 저녁에 봐. 헤어지고 나가는데 보고 싶어서 어떡해. 저녁에 들어올 때는 함께 나눌 과자 한 봉지, 붕어빵 하나 사들고 들어오면 서로 간에 그냥 알콩달콩 아름다운. 근데 실제 결혼 생활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성격 차이. 싸우는 거예요. 돈 문제 부딪혀 보세요. 집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육아 문제, 직장 문제, 시댁과의 갈등, 처갓집과의 갈등.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혼 생활 하나에 얽혀 있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애들 교육시키는데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럼 모든 현실을 우리가 다 풀어내고 감당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 선배들은 장밋빛 환상에 젖은 인생 후배들에게 결혼은 환상이 아니야. 결혼은 현실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결혼하고 가정 꾸리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결혼 생활에 임하라는 현실적인 조언인 거예요. 그 말이 결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청년 시절에 제가 혼자서 깊은 고뇌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기차나 타고 아무 역에나 내리는 그런 객기를 한번 부린 적이 있습니다. 내려보니 진주예요. 경상도 진주. 촉성로 가가지고 거기서 밤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차를 타고 가다가 또 내렸더니 전라도 정읍이에요. 정읍? 어디서 들어봤는데 정읍에 내장산이라는 데가 있고 내장산에 단풍이 유명한 데더라. 지금 가을이니까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단풍은 노란빛도 빨간빛도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은 10월 초에 아무것도 모르고 단풍이 있겠거니 하고 내장산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등산하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신발은 캐주얼, 랜드로버, 당시 랜드로버 캐주얼화. 뒤에 프로스펙스 가방 하나 메고 까슬까슬한 난방 하나. 네. 그거 입고 내장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미리 사전에 그 등산로 코스도 안 하고 그냥 쓸데없는 객기예요. 나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걷는다. 기차도 그냥 탔고 아무거나 제일 빠른 거로 탔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산도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한다. 그러다 보니 등산로도 제가 체크 안 하고 올라가다 보니 어디 올라갔는데 내려가야지 되돌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길을 또 잘못 들었어요. 어디지? 그러다가 에이 밑에 보고 내려가다 보면 어딘가에 닿겠지 하고 내려갔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 이쪽에서 올라가서 산 이쪽으로 내려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내려왔는데 등산로도 아니야. 막 꼭 또 뭐 이런 거 타고 내려와가지고서 헉헉거리면서 막 하는데 앞에 고속도로가 쌩쌩 지나다녀요. 이거 어디야 여기가? 그리고 또 차 탈 때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미친 줄 알았어요. 정말 그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다면 옷이든 신발이든 더 준비하고 각오도 좀 하고 미리 조사도 좀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갔다가 시겁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와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것을 알고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자와 마냥 철없이 신앙은 예쁜 거야, 핑크빛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걸어가는 순례자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떠돌이 전도자 예수, 인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심적으로는 동의하나 행동은 유예하는 유형. 심적으로는 동의하나 행동은 미루는 스타일. 59절에서부터 61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 저도 따를게요. 열심히 따를게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지. 장례 치르고 하루 이틀 있다가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안 그래. 죽은 사람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 죽은 니네 아버지는 죽은 사람들끼리 놔두고 너는 그냥 와. 에?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 특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서 우리 가족한테 인사하고 나서 당신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얼른 인사하고 와. 이것도 아니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뭐냐,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장례 치르는 게 어때서? 인사는 해야지.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매정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서 힌트를 보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저는 핵심을 찾습니다. 뭐냐면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미련이 남다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은 끌려가는데 마음은 거기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스마트폰, 핸드폰 때문에 매일매일 엄마랑 전쟁입니다. 오늘 핸드폰 그만 봐 하면 많이 봤잖아. 엄마가 2시간이나 봐줬어. 1시간이나 봐줬어. 그러면 네 하고 대답을 해요. 어디서?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근데 그 상태로 화장실에서 한 15분, 20분 있다가 나와요. 뭐예요? 대답은 하는데. 그만할게. 대답은 하는데. 머리는 동의하는데 하던 거 마저 하고 보던 거 마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도 대답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속마음은 핑계거리 찾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계속 돌아보고 있는 거죠. 되게 이런 핑계는요,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핑계를 대요. 예수님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인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 지금 그거 핑계지 지금. 마음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있다가 다음번에 약간 좀 적당한 선에서 교회봉사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지금 한참 공부할 때라 애만 대학 보내놓고 할게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요거는 내가 내 인생에서 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집에 아직 좀 필요한 거라 요것만 제가 하고 내려놓을게요.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그래서 못 넣는 거 맞아? 아니면 놓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수많은 핑계들을 한번 꺼내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정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앞세워서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눌러앉으시려고 하는 것인가? 쟁기를 잡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뒤만 돌아보고 미련 갖고 있으면 그 쟁기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하겠다고 하면 핑계 대지 말고 지금 기도해야 하고, 예배하려고 하면 핑계 대지 말고 지금 곧바로 예배해야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바로 봉사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몇몇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들 중에 어떤 유형에 가까운가, 또 이들이 보이고 있는 약점과 단점,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스며들어 있는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나를 다듬고 내 헌신의 자세를 다듬고 고쳐서 더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될지 고민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